안녕하세요.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를 하고 계신 성도 여러분. 지난번에 이어서 이번에는 역대하 13장부터 24장의 메시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제 역대기 전체가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의 정체성과 삶을 가르치기 위해서 쓰인 역사서임을 배웠죠. 유다 백성들의 정체성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과 더불어서 성전에서 교제하고 예배하는 백성들이었죠.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율법을 잘 지키고 율법을 어겼을 때 성전에서 항상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이 주제 아래에서요. 13장부터 24장은 7명의 왕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내용을 좀 살펴볼게요. 7명의 왕 이야기를 다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전체 내용을 세 주제로 요약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유다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제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주제가 역대기 전체에서 계속 반복돼요. 13장에는 아비야 왕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아주 선한 왕이었죠. 근데 이 아비야 왕 때 북왕조의 여로보암 왕과 이제 전쟁을 하게 돼요. 근데 북쪽의 여로보암 왕과 싸우기 전에 북쪽 사람들, 그러니까 여로보암 왕과 그 군사들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아론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양 7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요 또 레위 사람들이 수종들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고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또 금 등잔대가 있어 그 동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그들도 말해요. 금송아지 갖다 놓고 예배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진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북쪽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식대로 예배하는 게 아니고 멋대로 예배를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남왕조 유다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경에 가르쳐준 방식대로 진짜 하나님을 예배한다. 우리가 만들어낸 가짜 하나님이 아니고 여호와란 이름만 갖다 붙인 우리가 만들어낸 가짜 하나님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이런 의미죠. 그리고 사실 성전은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성전에서만 당신의 백성들을 만나주신다고 했죠. 그리고 이게 바로 유다 백성의 정체성이었습니다. 또 다른 왕인 아사 왕도 있습니다. 아사 왕도 굉장히 선한 왕이었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역대기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읽어드릴게요.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찍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자, 아사 왕이 선한 왕인 이유가 뭐예요? 우상들을 다 몰아내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의 정체성은 하나님 예배 잘하는 거고, 그리고 참된 지도자의 정체성은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 예배를 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데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렸기 때문에 아사 왕이 번영했다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예배에 있고, 그리고 그분과 더불어서 교제할 때 비로소 올바른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후에 있는 아사, 여호사밧, 요담, 그리고 히스기야 왕 보면요, 계속해서 하나님과 잘 교제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다른 나쁜 왕들도 나오거든요. 그 모든 나쁜 왕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버리거나 우상을 섬기는 내용으로 꽉 차 있죠. 그리고 두 번째로요, 유다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지속적으로 말씀을 불순종했다. 이 이야기가 나머지 모든 내용에 꽉 차 있습니다. 물론 많은 왕들은 순종하기도 그리고 백성을 잘 다스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유다의 왕들은 그 와중에도 불순종하고 계속해서 죄의 덫에 빠집니다. 르호보암은요, 10장부터 12장에 나오죠. 오만한 신하들의 말을 듣고 백성들을 억압하죠. 아사 왕은 대체로 경건했습니다. 그렇지만 우상 숭배를 용인할 때가 있고요. 또 백성들을 학대할 때가 있었습니다.
여호람 왕은요, 자기 가족을 죽입니다. 여호사밧 왕은요, 물론 대체로 선한 왕이긴 했어요. 그렇지만 악한 자들과 계속해서 교류함으로써 결국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아하시아 왕은요, 여호람의 악한 신하들에게 유혹당합니다. 즉, 좋은 왕들이라 하더라도, 사실 이제 우리가 읽은 13장부터 24장은 대체로 좋은 왕들이거든요. 근데 좋은 왕들이라 하더라도 유혹에 자꾸 넘어져요. 작은 유혹에 넘어진 결과로 인해서 후대 왕들은요, 더 큰 죄의 유혹에 직면하기도 하고요. 그 과정 중에서 백성들은 엄청난 고통을 당하기도 하죠. 이게 역대하 전체에 나오는 비극이며, 그리고 지금 신약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우리 모두의 비극적인 실상이기도 합니다. 역대하는요, 사실 아주 선한 왕이라 하더라도 그 안에 죄가 있음을, 즉 모든 인간이 죄인임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죠. 셋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를 받는다는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유다 왕 여호람은요, 북왕조의 아합처럼 죄를 짓고요. 그리고 아합은 굉장히 악한 왕이었거든요. 근데 아합의 딸하고 결혼을 해요. 그리고 아합의 딸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우상을 섬깁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당장 유다를 멸하려고 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인내하고 참으시죠. 21장 7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예, 보십시오. 왜 하나님께서 유다를 멸하지 않으십니까? 유다가 잘해서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유다를 사랑하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왜 사랑합니까? 사랑했으니까 사랑합니다. 이유가 없어요. 그분은 오래 참으십니다. 그분은 죄를 지었다고 당장 멸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지만 회개할 때는 즉각적으로 용서하고 받아주셨죠. 사실 우리 삶도 돌아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를 졌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셔서 막 벼락을 치지 않으시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이킬 때 그분은 천천히 용서해 주시는 게 아니고 즉각적으로 용서해 주십니다. 이게 사실 역대기 전체에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아사왕 시절의 선지자였던 아사랴라는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5장 2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버리시리라. 예. 계속해서 역대기는요, 그러니까 이 포로기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이걸 얘기해 주는 겁니다. 너희들의 선조들과 같이 결국 죄를 저지르긴 할 거다. 그렇지만 회개하라. 하나님께서는 즉각적으로 용서해 주실 것이다. 너희들의 조상들도 그리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실 역대기의 내용을 보면은 이야기가 계속 똑같은 패턴을 밟아요. 유다가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싫어하고 우상 숭배하며 불순종할 때 그들은 징계를 받습니다. 하지만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바로 용서해 주시죠. 그들은 버림받은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요, 죄를 지어도 완전히 버림받지는 않습니다. 이 진리는 유다 백성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었어요. 결국 그들은 바벨론에 팔려가서 버림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다시 돌아왔죠. 사실 바벨론에 팔려갔을 때요, 진짜 나라가 망하고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요, 다시 돌이키십니다. 역대기의 맨 마지막에 보면은 다시 돌이키시는 그 소망을 보여주시거든요. 예. 거기에는 역대기에는요, 조상들의 불순종이 기록되어 있고 불순종하지 말라는 경고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순종해야죠.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순종하지 못했다면요, 삶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불순종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바로 버림받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더 느끼지는 못하는 순간이 옵니다. 그러니까 버림받은 것처럼 느낄 때가 있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버림받는 건 아닙니다. 그분과의 교제가 완전히 단절되지는 않지만 마치 단절된 것처럼 느낄 뿐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우리가 불순종했다 하더라도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부 하나님께 사랑받는 것만큼이나 사랑받을 수 있어요. 그럼 왜 우리는 순종해야 될까요? 우리는 사랑을 받기 위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아가기 위해서 순종합니다. 우리가 위험하다 느낄 때에도, 하나님께 순종하면 위험할 것 같아 라고 느낄 때에도 순종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순종하는 것이 전혀 손해가 아니구나, 오히려 나에게 정말 기쁜 일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될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이죠. 만일 불순종했다면 회개하십시오. 다시 그분의 안아주심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불순종했다고 두려워하지는 마십시오. 비록 하나님의 안아주심을 당장 느끼지는 못해도 여러분들이 버림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완전한 버림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 주제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때로 우리 아버지의 미소가 어둠과 구름에 의해 가려지는 계절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저버리지 않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단지 버림받은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뿐이지만 그리스도의 경우에는 정말로 버림을 받으신 것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으로부터 거절당한 것 같은 느낌을 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원한 아들로부터 얼굴을 돌리셨을 때 누가 감히 그 거대한 고통을 짐작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찾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우리 함께 사셨으면 좋겠습니다.